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재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찬송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영혼의 양식을 들고 서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육체와 영혼의 보약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사라.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느냐 하면 순종과 사랑으로 사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라. 대가 지불하라. 그 말은 순종과 사랑으로서 사라는 거죠. 어떻게? 포도주는 성령으로,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면 먼저 물로 나가야 된다 했죠. 물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해야 돼.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큰 것을 사모하며 큰 것을 기대하며 큰 것을 위해서 크게 투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 땅에 사람들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두려워하는 종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움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좋은 것도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무엇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집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이것보다는 죄를 범하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거기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은 거죠. 나무 뒤에. 그래서 아담이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모욕했다 하고 이야기해요. 모욕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 받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손을 씻는다 또는 발을 씻는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은 기도하기 전입니다. 기도하기 전의 상태예요. 기도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 염려하고 불안한 상태예요. 염려하고 불안한 상태.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7절에서는 기도 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고 난 뒤에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또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파괴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줬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준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그 생각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다 할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고 또 무거운 염려나 근심이 두려움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나무에 매달렸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메시아,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 강도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느냐? 42절에 보시면 간단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말씀 속에 나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말이거든.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4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목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바로 씻어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이미 여러분들을 목욕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해결해야죠.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을 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발을 씻는다 또는 손을 씻는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해요. 이제 그 식사를 끝나고 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바로 기도하고 잡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발을 씻겨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목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함으로써 깨끗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 사함을 받았더라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은 주님은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내가 처음에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 없어 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모욕을 했잖아. 이미 과거에 모욕을 했어.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내 발만 뿐만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왜 다는 아니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거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자리 정치적으로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누가 목욕한 자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욕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는 죄는 그 죄 부분만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그것을 성경은 발을 씻는다 또는 손을 씻는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성질을 다 아시죠? 죄의 성질은 죄는 고착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붙으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은 그래서 그 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은 죄는 마음에 붙어가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큰 죄건 작은 죄건 죄가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그 딱 붙어있는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냐? 조그만 죄를 범하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처음에 죄를 범하면은 두렵고 무섭고 떨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살면은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좀 더 큰 죄를 범해도 마음은 그 죄인 줄 느끼지를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해도 전혀 마음에 느끼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조그만 죄가 내 마음에 임할 때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그 죄가 점점 불어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해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우리 마음의 감정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자라질 않아. 설사 자라더라도 금방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굳은 마음이 아니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속에 박혀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빠지게 되고 또 2주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그리고 제 문제는 들어오면 즉시 빨리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주무시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주님께서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이유를 5가지로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지식적으로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나는 구원받았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흔들려 굳세게 내게 해주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질병이 너를 빼앗을 수 없고 사단이 너를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악한 환경이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묵상할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다윗 왕은 늘 주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지만은 말씀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 왕은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여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죠. 주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힘 주시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중간에 보시면은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그러면은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하잖아. 예수님 보세요.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잖아요. 왜? 그 고난 뒤에는, 그 죽음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해. 아니, 죽겠다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 예수님의 평강이 내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가?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물로 나가야죠.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가야 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등대교원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